마리아 행진에 함께하는 국내에 흩어진 마리아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어머니, 고향, 조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새로 태어나는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도 사모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본격적인 역사가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서 펼쳐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실 분의 탄생 통고가 마리아에게 전달된 경위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피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돌아가면서 읽지는 못했지만 26절부터 이렇게 본문이 제가 이야기할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익숙한 설교, 처음에는 안나의 기도를 생각을 했어요. 보냈어요. 그런데 포스터를 보니까 마리아 행전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단어에 낚여가지고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안나의 기도가 궁금하면은 두란노에서 최근에 나온 구속사의 서곡을 읽어보면 됩니다. 새로운 설교문을 준비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보기에 딱 했는지 오늘 아침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40대 중반에 벌써 선교 한국이라는 전국 규모에 대해서도 로마서 7장 8장으로 이동원 목사님에 이어서 이틀을 설교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아내의 마음은 가상하지만은 첫째 낳았다고 둘째 낳는 것이 겁나지 않습니까? 긴장과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한편은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담대히 전하도록 하시는 성령님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누구 말처럼 내요 남편 기도는 잊어버려도 목사님 기도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성도들의 심정 같아요. 다행히 제가 총기가 없어서 어떤 성도가 그런 말을 나한테 했는지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런 사람이 자꾸 기억나면 그것도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자기 남편 기도는 잊어버려도 담임 목사인 나의 기도는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총기 없는 것도 이럴 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했던 말은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핵심이 빠져버린 기도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80년대인가 언젠가 서울대 SFC라 학생 신앙운동 학생들 함께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저녁마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한 10시쯤 자리에 누워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밤 10시에 기도를 옆에서 하는 거예요. 찬송도 하는데 내가 찬송을 못하긴 하지만은 그래 듣는 것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나 완전히 그냥 돼지 목 따는 소리로 괴성을 질러가면서 노래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다행히 가까이 있으니까 어쨌든 기도 소리는 들립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제가 잠들었어요. 뒤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 준비를 하는데 어디서 이 규칙적인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어젯밤에 떠들었던 그분들이 아침에 자는 코 고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본래 잘 때는 자야 되고 밤에는 자야 되고 아침에는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늘 이렇게 거꾸로 가거든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한다고 강사가 옆에 와 있는지 누가 수련회 팀들이 들어와 있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몰상식한 기독교. 그러면서도 낮에는 10시부터 코골며 졸고 있고, 이러면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딱 흰 저고리와 검은 바지를 입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내가 줘야 안 되겠습니까? 제대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첫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게 첫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섰을 때는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 20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우리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제가 어떤 집회를 했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은 여섯째 달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라고 말씀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지 여섯째 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섯째 달에, 이 말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복음서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말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그 약속 성취에 대한 신실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하나님은 요한의 출생을 전한 바로 그 천사를 이제 마리아에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사건의 시작을 한번 보시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집 안에 있는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놀란 것은 돌발적인 천사의 나타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전한 인사말 때문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을, 마리아는 당황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천사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당혹해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설명합니다. 무서워 말라, 마리아여,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왜 내게 이런 인사를 할까?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는 말이 도대체 이게 가당찮은 이야기 아닌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비록 우리에게 직접 한 말은 아니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읽으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보고 성경이 왜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잘하는 이야기야, 나 주일학교 때부터 유치부서부터 들었어, 이러면은 더 이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아는 이야기라고 여기면은 말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성경의 독특성입니다. 세상 모든 책은 우리가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용을 파악합니다. 어떤 책들은 내가 공부하면서 한번 읽어보니까 새 해석하기라는 이런 주제의 책이었는데 한번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2번 읽어봤죠. 모르겠어요. 3번 읽어봐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말았는데 그 뒤에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한 번 읽어도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지난번 글 쓴 사람은 자기가 그 주제를 몰랐던지 아니면은 자기는 이해했는데 그걸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할 능력이 없던지 그 사람 문제를 가지고 내가 뒹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읽어봐서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바로 던져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모든 책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읽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야말로 무릎 꿇고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읽는 사람의 지적인 탁월성보다는 겸손한 태도, 겸비한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잉태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으로서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 의해서 펼쳐져 나갑니다. 마리아 편에서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 파라군 출신입니까? 아닙니다. 마리아 스카이 출신입니까?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것은 마리아가 따낸 호의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쌓아놓은 포인트가 있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그녀가 선택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마리아의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신자는 예외 없이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마리아로 하여금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라는 칭송을 받게 했습니다. 누가 마리아를 보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라고 말합니까? 엘리사벳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여자들 사이에서 네가 제일 복 있는 여자야 이런 말 잘 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정답이 나오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왕비가 갑자기 마귀 할멈으로 돌변하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이게 신앙 공동체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은 가장 귀한 그분이 내게 찾아온 이상에 어떠한 칭송이라도 자매를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돌릴 수 있습니다. 난 주님만 나를 바라보시면은 그것으로서 만족하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면은 상대방을 향해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이런 칭찬 못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복된 위치에 서게 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자주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묵상해보라 이래가지고 잘 기억이 안 돼요. 다 나이들이 들면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라면을 많이 먹으면 더 기억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울 쳐다보듯이 자주 보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영적 자상을 보라고 했지. 이거 기억하세요. 얼굴을 볼 때마다 자신의 실제의 모습을, 영적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상승 기류를 타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마리아가 이 인사를 들었을 때에 놀랐던 또 하나의 이유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들에게서는 주께서 함께 하신다, 늘 들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말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goodbye라는 말 아시죠? God be with you.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너무 익숙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말을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는 믿음의 전통에서 자라난 여인입니다. 구약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하고 천사가 인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도다는 선언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닙니다. 주께서 지금 너와 함께 계시도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선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족장의 역사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실현의 역사입니다. 이 약속에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 되게 했고 야곱으로 이스라엘이 되게 했습니다. 요셉이 요셉 되게 했던 것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선언 때문입니다. 요셉은 파라군 근처에 가본 사람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어렸을 때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고 철들만 했을 때는 아예 죽음에서 간신히 구출되어 가지고 남의 나라 종살이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을 오늘 우리가 아는 요셉으로 만듭니다.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믿음을 좀 가져보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다고. 제 아들은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정릉에 있는 사립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학교 명예에 걸렸으니까 학교 이름은 제가 못 바뀝니다만은 학교의 특성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서울대학을 절대 바로 못 갑니다. 종로학원을 거쳐야만 갑니다. 전체 모의고사를 치면은 맨 밑바닥에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 학원 보낸 적이 없어요. 가외시킨 적이 없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들은 5시에 보내주세요. 5시에 야자 안 하고 돌아왔어요. 첫째는 그 아이가 사랑하는, 얼마나 저 학교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연세대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세대학에 텔레비전에서 그 선생님 한 사람 나오면 우리 교수님 나왔다고 굉장히 좋아하면 동생이 앉아서 철학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세계 100대 대학도 안 되는 학교를 가져 뭘 그렇게 형은 자랑하냐 이러는 거죠. 둘째는 학교의 전설을 깼습니다. 전통을 깼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서 바로 어느 S대학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대학이 대학 같지 않다는 거예요. 교수가 교수답지 못하고 학생이 학생답지 못하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다른 세상으로 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캐나다에 가서 교육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그쪽 교육이 우리에게 무언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선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는 모르지만 엄마가 강남, 그것도 동작구는 강남 아닙니까? 동작구에서 성북구로 이사를 갈 때 사람들이 이것들이 계속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강북으로 데려가냐? 강남 8학군도 아니고. 근데 한 번 들으면 떨칠 수 있습니다. 2번, 3번 들어보세요. 말이 된다니까요. 걱정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맡은 분과위원장은 염려분과위원장입니다. 이 염려분과위원장께서 걱정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데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는 겁니다. 달리는 할 게 없으니까 이리저리 쳐다보면서 선을 댈 만한 데가 있고 뒷바지를 해서 또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편은 정릉 삼동 부학중학교위에서 개척교회를, 탐포리 교회는 개척교회를 하니까 우린 옵션이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나고 보니 감사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선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족장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실현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수백만 민중을 이끌어내는 모세에게 그 명령과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이 하나였습니다. 내가 잘 나가는 나라들이 모든 신의 병기를 다 동원해 줄게 이러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가 바라고 있는 무기 후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에 의해서 모세는 그 가업을 완수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행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능히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용사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무슨 이야기 지금 하는 겁니까? 나무석에 염장 지르는 겁니까? 남자가 타작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바람 부는 곳에 타고 못하고 포도주 틀에 앉아가지고 여자들 빨래하듯이 방망이질을 하고 있는데 나보고 큰 용사라고요?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 큰 용사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한마디는 빨래 멍멍이 가지고 타작하는 기도원을 그날 밤에 변하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순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 백성의 지도자에게 그 직무를 맡길 때에 주셨던 선언이고 약속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약속이 미천한 자기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 때문에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라는 선언 속에는 주께서 이제부터 너를 특별히 도와주시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택함 받아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기에 마리아는 당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성취로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통고된 약속 성취의 6째 달에 천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약속으로 찾아옵니다. 네 아내가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이러니까 아니 제 아내가요? 우리 아내 나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성녀라고 알려진 그녀가 아들을 가진 지 6개월 만에 다시금 더 놀라운 약속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 이 땅에 도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의 결과입니다. 수태고지 마리아가 기다리는 소식 아닙니다. 의외의 소식이요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전개되는 나라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한 동네 처녀를 선택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나라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그분이 우리 보고 나 너 뒷봐줄게.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은혜로 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선언은 시대마다 하나님 나라의 맥을 이어온 말씀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역자에게 힘을 공급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장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내가 여성 친화적이라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누님이 7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나타나면은 제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이 엄청난 인사말을 듣고 놀라워하는 마리아에게 전달된 내용은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가브리엘은, 천사 가브리엘의 이 통우를 듣고 마리아가 보인 첫 번째 반응, 마리아의 보충 설명, 가브리엘의 보충 설명, 그리고 마리아의 최종 결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마리아가 처녀라 그랬죠? 처녀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겠다 이러면은 아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여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분위기 딱 잡고 이야기하는데 아멘 복 준다는데 막 무조건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때 다부진 마리아의 대사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지셨습니까? 처녀라고 하면은 자기 삶에 대한, 삶의 경력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시골에 살고 있었어요.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근데 사고는 정상적이었어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신도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해도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과 대치될 때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꿈이나 환상 중에 본 사실을 하더라도 성경의 진리와 부합하지 않으면은 무슨 이야기야? 비록 천사가 전한 소식이지만은 믿기지 아니하며 묻기를 주저하지 않던 여인입니다. 정직한 반응을 보이기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백세가 된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전한 말씀을 천막 바깥에서 듣고는 픽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사라야 들어봐. 너 왜 지금 웃었어? 제가 언제 웃었나요? 딱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웃었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는 달랐습니다. 요즘 성격검사 하시는 분들 많던데 MBTI 같은 성격검사 해보면은 사람이 같은 건 아니거든요. 마리아의 반문에는 근거가 정당합니다.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여자인데 아기를 가질 것이라는 말에 그냥 아멘을 한다는 것은 뭔가 한참 잘못된 여자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아하 하고 우리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너무 빨리 이성을 포기하는 것은 불건전한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아가게 합니다. 맹목적인 아멘 제창은 불건전한 기독교의 후렴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묻는 마리아를 하나님 나무라지 않습니다. 시끄!
조용히 말하면 듣는 거지. 이따위 악덕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잠언서에 그랬죠? 근거 없는 저주는 날아가는 새들과 같아서 아무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 축복권, 저주권이라는 이 모호한 이야기에 휩싸여가지고 무슨 짓이든지 하려고 달라드는 이 한국의 기독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요, 무슨 은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정말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의 설명이 나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라고 다부진 질문을 하니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천사의 대답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방법이, 디바인 하우투가 공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갖다는 것은 언제나 영원토록 불가능합니다.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고 아기를 가졌다는 처녀는 의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오직 하나의 예외, 역사 속에서 단 하나의 예외적인 사건,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에게서 의심을 받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 말고는 동일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하면은 당연히 의심해야죠. 그러나 그 처녀 탄생을 이성이라도 능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대답이 천사의 입에서 나옵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그것이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것은 항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떠나서는 처녀 탄생은 마땅히 부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이 세상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질서의 세상, 빛의 세상, 아름다움의 세상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면 사람의 생각은 우습게 초월하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흑암과 혼돈 속에서 빛과 질서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한 번 죽은 인생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죄에 죽어 있던 나의 추한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신부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불의한 세상이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인간 역사가 생긴 이래로 수천 년, 수만 년으로 그슬로 올라가도 불변하는 사실은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삼켜왔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다스림을 받지 못한 불의한 이 땅이 어떻게 의가 보금자리를 트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다 넣어도 답은 No, never. 그게 상식이고 합리적인 답입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인 것을 내세우면서 엄청 어떤 때는 비합리적으로 살아갑니다. 역사 속에 어떤 왕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백성을 위해서 정말로 내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세상 나라는 늘 브루탈 파워, 맹목적인 힘에 의해서, 짐승 같은 힘에 의해서 다스려져 왔던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련스럽게 아직도 기대를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난 몇 월 달입니까? 몇 달에 또 대통령 뽑는다고. 뽑으면 누가 됐는지 대통령 위에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될 건데,
그것 가지고 또 서로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다투어요. 제발 그러고 살지 맙시다. 새로운 대통령이나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될 것처럼 기대하지 마세요. 이것은 역사로부터, 이승으로부터 도피입니다.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역사적인 추론을 해보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시대에 또 한 번의 대선이나 총선으로 변할 수 있다고 제발 믿지 마세요. 언제 사람이, 갖지 못한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이름 없는 사람이 인간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조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식에 따라서, 이성에 따라서 내일을 진단한다면 그건 비관적입니다. 비관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그것이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의 모든 상식과 예측을, 기대를 뒤엎을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이었을 때 수면을 품고 계시던 하나님의 신이 세상을 혼돈으로, 어둠으로 가득 찬, 공허로 가득해 있는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기 수면 위에, 기품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신이 개입하면은 세상은 질서의 세상이 되고 빛의 세상이 되고 아름답게 변합니다. 요즘 산에 가면은 제일 성가들이 많이 피우는 게 개망초라고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물이 저 피어 있는 거 보면 이쁩니다. 그러나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게 현대 과학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결과입니까? 제발 꽃 구경도 가시지만, 벚꽃 구경 낮에도 하시고 밤에도 하십시오만, 좀 꽃 하나를 제대로 쳐다봐 주세요.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이 신경 써가지고 점 막 찍어놨잖아요. 그걸 안 본다니까. 후루루 보고 사진 하나 찍자, 그러고 만다는 거야. 그런 것은 동료 피조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벚나무도 우리하고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 내가 바쁘게 산다고 네 제대로 못 쳐다봐서 미안해. 이제는 좀 쳐다볼게. 그러면서 사실 나이가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가 다스리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정당도, 어떤 정책도 이 민족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부패에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야수적이기 때문에 결코 새로운 대안을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의가 다스리는 바 금수강산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개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 행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다 못 먹고 버리는 그 엄청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북쪽에 있는 이들이 우리의 동족 아닙니까? 어떻게 미친 듯이 종말을 행해서 내딛고 있는 인류 문명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속하게 되겠는가? 그게 우리가 답해야 할, 생각해야 할 주제입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네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과 제가 새 창조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지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철병거를 갖지 못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가나안 정복이 가능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함께할 때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 핏덩어리가, 광야에 떨어진 이 핏덩어리가 살겠느냐? 오늘도 물으십니다.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지극히 능력이 지극하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분에게 있음을 누누이 믿도록 설득해 오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제대로 우리를 보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꽃 한 송이도 제대로 쳐다보지 볼 여가가 없지만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걸어서 나올 수 있다는 것, 차를 타고 나올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기적의 연속이라는 거 압니까? 머릿속에 꽈리 하나만 생겨도 열흘 후에 입원할 것을 두고 있으면 얼마나 정상적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기적 속에 살고 있는지 새롭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번 새롭게 살아봐야지 하고 연초마다 결심 되풀이해야지만 잘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뒤집어 엎기에는 우리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민족사를 바꾸기에는 불가능하다니까요. 다른 수가 없다니까요. 그 예비금에서 크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새로운 역사를 쓸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내 능력이 너를 사로잡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오늘 같은 날 회의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반년 돌아보면은 얼마나 적은 유혹에도 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답이 안 나오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 한국교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민족의 통일이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온 세계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 그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크다란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나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16살 때 아버지가 자기보다 12살 어린 아내를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우리 아버지 눈 감았겠습니까? 눈 감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 양심이 있지. 눈을 뜨고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뒀어요.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눈을 감기면서 여보 눈 감고 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고아도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갑니다. 어머니가 눈을 감기는데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데 그때부터 제가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은 하늘이 듣습니다. 고려신학교 대학부 1학년 등록금 보내고 나서는 그냥 하늘만 쳐도 신학교를 싸가지고 그때 5,7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돈은 없습니다. 그 다음 학기 돈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쳐다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니까 우리 어머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쓰실래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보다 더 큰 특권은 결코 땅에서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죄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자녀 삼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기에 우리가 아버지하고 응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밤낮 그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밤낮 부르셔서 회개케 하셨습니다. 어찌 우리 같은 것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자기 사명이 무엇이며 자기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면은 우리 같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민족사를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해야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철옹성같이 당신의 메시지를, 당신들의 세상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나고 있습니다. 큰 집 사면은 행복할 것처럼, 냉장고 큰 거 들이면은 부자가 되는 것처럼. 제가 24년 울산교회에 있으면서 설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장고의 크기가 부의 크기가 아닙니다. 냉장고의 크기는 욕심의 크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넣어놓고 먹지 않고 갈라 먹었습니다. 좋은 아파트 갔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고, 제가 간지 한 10년 만에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큰 집으로 이사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 초대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손해봤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몰빵한 사람이지, 여기도 조금 던지고 저기도 조금 던져놓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하필이면 왜 기다립니까? 인간적인 소망은 완전히 바닥나도록 80세 때 아들을 낳아도 내가 근력이 왕성해서라고 혹 자랑할까 싶었어. 100세 채워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살아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래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기에게 찾아와 천막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에서 빠지도록 하십니다. 이 풍랑 속에서 도무지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는 설명이 기독교의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네게 매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를 휩쌀 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성령이 네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경은 논리적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설명, 하나님의 논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논리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제발 그냥 아멘 아멘 하지 말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디바인 하우투에 대해서 공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창조가 되었고, 성령이 임함으로 이스라엘이 생겨났고,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되었고, 성령의 임함으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갖게 되었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형성되었고, 그때부터 7년 동안 교회를 박멸하려고 하는 사탄의 모든 계획가 깨트려졌습니다. 마리아를 위한 설명은 한 구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적 증거를 갖다 대는 겁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그 성년하고 불리운 엘리사벳 있잖니,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기가 이제 6살이 되었나니 대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물적 증거를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거나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는 천사가 떠난 다음에 바로 달려서 150km 되는 유대 산골로 가는 겁니다. 처녀가 그렇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함께 지내면서 이야기 한번 보세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주고받는 이야기 들으면 정말 감동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너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죽은 엘리사벳의 태를 새롭게 했습니다. 사가랴의 남자의 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반응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의 설명, 하나님의 논증 앞에 궁극적인 마리아의 반응이 아멘입니다. 여기 아멘이 나와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설명이 자기 마음에 믿어질 때에 그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여러분, 기독교는 이성을 초월하지만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처음 들을 때는 황당합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약속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내용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선을 초월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의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행전을 함께 걷고 계신 여러분, 이 자리는 내가 설치는 곳이 아닙니다. 무슨 선교사의 비전이 날뛰는 곳도 아닙니다. 평신도의 지도자의 능력이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신만만함 깨어져야 하고 난 못해요 하는 콤플렉스 사라져야 합니다.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거기에 아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성취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리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정해진 시간에 살폈습니다.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힌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나고 고백하는 사람들, 마리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